전교인 삼형제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박수를 치려면 같이 치는 게 좋겠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우리는 2025년도 하반기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깨어있는 솔라의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가 신부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천주교의 모든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그 문에 딱 붙여놓고 종교 개혁의 불을 당기는데요. 그가 뭐 이렇게 크게 파문이 일을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그는 이것을 걸어놓고 좀 토론을 한번 해보자. 성경적으로 이 99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성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토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거대한 교황청, 교황, 그 주위에 있는 그 지도자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한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파문이다. 신부 제명이야. 면직.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나 형편없이 살면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명,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목사를 박탈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루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는데 종교 법정이 무섭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어느 성주에 의해서 성에 도피되어 가지고 그 성 안에서 그가요 1년 동안 묵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하죠. 그리스어였었는데 아무나 이걸 읽을 수가 있나? 사제들만 읽었어, 성경을. 평민들, 대중들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대중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성경이 독일 전역 그 구라파 그 지역 점점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거침없이 종교의 불이 막 타올란 겁니다. 여기저기서 같이 우리 종교 개혁하자 그런 막 개혁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개신교, 개혁, 개신교라고 하고 개혁파들입니다. 개혁. 이 개혁, 개신교 이 말은 저항이라 이 말이에요. 저항.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과는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냥 뭐 너 좋고 나 좋으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에도 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들 같은 분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신사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주기철 목사님 몇 분들은 저항을 한 겁니다. 타협을 하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뭐 절 한번 잠깐 해주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대한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참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 특히 중국에서는 막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 다른 이 미개한 그 나라에 가서 보면은요, 막 이 매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학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는 솔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 5가지의 5대 솔라, 5 솔라, 요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솔라의 5가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답을 내고 확신 가져야 되죠. 확신 가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내려가도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일어날 때에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들을 살리도록 그들에게까지 이 5대 솔라를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사명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종교로 가고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혁에서 나왔는데 또 천주교로 또 가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사탄의 소굴이거든요. 천주교는. 거기 구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회복을 빨리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도 회복할 게 있으면 빨리 회복하고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보면서 바른 신학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은 틀린 신학에서부터 문제가 찾아와요. 신학이 틀려버리면은요 다 틀어져 버립니다.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해 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신학을 정립을 해야 돼요. 신학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신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회복을 하고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느 한 부분만 자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돼. 자꾸 어느 딱 꼭 저 여호와 증인들 보면요, 성경 구절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성경 구절 하나씩 됐죠. 그러니까 짜맞춘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고 전체의 그 맥과 흐름을 딱 알고 성경을 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꼭 맞는 것 같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관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있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쏙 빠져들어가. 말 잘하네. 말 잘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의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의 말이 맞나 안 맞나 점검을 해야죠. 성경 모르면 어떻게 돼? 이게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틀린 신학을 가지니까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자꾸만 안산홍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와요. 왜? 꼭 어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여자가 나오면 전부 다 요즘 여자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안상홍 부인. 그렇잖아요. 통일교 요즘 좀 방송이 나올 거예요. 통일교? 그 문수명 씨는 갔어요. 이제 거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부인이 앉아 있는데요. 부인 사진 찍어서 나오는데 애지간히 잡수시지 그냥 굉장하더만요. 풍채가 대단하고요. 그 막 무슨 그 왕복 입듯이 말이요. 막 구슬을 달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게 뭐냐? 이게 문성미 씨 원래 다 그리스도인이요. 저 전도관도 그 박태선이도 장로 출신이에요. 다 장로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경을 잘못 자꾸만 해석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은요, 거기에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씩 끄집어 놔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그렇게 하면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안 죽습니다. 조만간 죽을 텐데요. 안 죽는데. 그분은 진짜 그 목자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림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는 것이 잠깐 슬플 수는 있지만 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에?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잖아. 줌할 때. 에? 거기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돼. 수고 힘들어. 그래서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그리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트럼프 하나가 전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조만간 그 양반도 가겠더만. 그렇죠. 그래서 신학이 틀려버리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통, 정통 신학, 신학도 그래서 정통 신학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뭐 선교 단체에 가서 신학을 그것만 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한쪽밖에 몰라. 선교에 대한 전도 이런 쪽.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 선교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응? 그건 아니잖아. 다른 쪽에도 얼마나 많아. 응?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왜곡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 면접. 그러면 이번에 목사님 면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간식이나 이거 음료수 뭐 보리차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준비해 주니까 목사님이 되게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리차가 좋은가 봐요. 준비해 주신 분 우리 여전도에서 했어요. 남전도에서 했어요. 그냥 사람이었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예, 너무나 아주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명이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분은 못 왔잖아요. 왜냐? 갑자기 그분이 평상이 좀 아팠나 공황증으로 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못 오죠. 3분이 왔잖아요. 3분이 왔는데 야, 이분들 이제 이력서 보고 뭐 다 보잖아요. 질문도 하고 확실하더만. 확실해요. 근데 신학을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일반 정통 신학도 하고. 네? 그래서 합격.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도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워. 오직 이제 그런 건 오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직 할 게 따로 있지. 네? 그러면 왜곡되게 가르쳐요. 왜곡되게. 네? 그래서 바른 신학을 잘 정립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도록.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른 교회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제 교회가 바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관이 없어. 교회관이 틀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교회관이 틀려버리는데 왜 교회관이 틀린다 보니까 요게 틀어지니까 교회관이 틀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조금 저기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고 자기 담임 목사님보다도 다른 목사님의 영향을 더 받고 그 목사님 말이 더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교회 간이 잘못돼서 그래요. 틀리고 그건 틀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양육받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이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같이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애경사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요. 신학이 잘못돼 버리니까 바른 교회관이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뭐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차피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 완전한 교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상교회는 그래요. 천상교회, 천국 가야 완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진짜 우리는 복음적으로 교회를 잘 이렇게 살피고 연약함 살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른 생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책이 있었는데 바른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야 돼요. 바른 신학에서 바른 교회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른 이제 생활이 나와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이건 어디냐면은 이 성경의
꼭 기준 삼고 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아이고 뭐 그냥 에이 뭐 윤리 도덕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오직 전도하고 삶은 그냥 그건 율법이야. 그렇게 가면 틀린 신학입니다. 사람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삶을 잘 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안 해도 오고 싶어져. 교회에 따라가고 그 사람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삶을 보고 그래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란 말이에요. 저희 지역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목사 하면은 이제 어디가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가서 잘 이렇게 제가 살아야지. 잘못 살면은요, 진짜 이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세은의 교회야 예수님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뭐 모임에 우리 그 어떤 남자분하고 부인이 오라 비 오는 소리인가요? 소리가 나.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남을 제가 일부러 막 갔거든요. 갔는데 뭐 술 이게 모이면 딱 거기에 상에 벌써요 맥주 막 이렇게 쫙 다 놓아져 있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양주입니다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 드립니다. 그래서 양주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 잔 드시죠. 됐습니다. 제가 따라드리죠. 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술만 먹으면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술 먹고 나면 이상해. 사람들이 막 싸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있는 솔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솔라의 삶을. 자, 그래서 보세요. 종교 개혁의 16세기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있겠죠.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 천주교가요. 천주교가 우리 똑같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초대 교황이다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사람을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교황이 나오고 추기경이 나오고 뭐 신부가 나오고 뭐 교부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다가 오직 성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쓰지 말고 오직 성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 지금 천주교가 어떻게 변절이 되어버렸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말씀을 말씀 위로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갑자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은 이 사람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죠. 사람이. 성경은 자꾸만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그들의 교리가 위에 가고 또 사람이 위에 가고 교회의 교권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성경과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지금도 틀린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냥 막 추종하고 갑니다. 가요. 그런데 왜 이러냐? 오랜 시간 어떤 한 사람의 계속해서 틀린 신학에 대해서 계속 들어버리면요,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계속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이제 사람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동기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뭐가 탁 등장하냐면요, 성모 마리아의 그 무호성이라고. 무호성.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모가 승천했다 이거지. 안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상을 딱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벌써 성경을 딱 보면은요, 이건 틀린 거죠. 틀렸잖아요. 벌써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섬기지 말라고 하고 아무 이 상을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해요. 벌써 성경 십계명.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니 막 해서 그걸 빼려고, 십계명에서 그걸 빼려고 성경을 막 하나를 두 개로 만들, 두 개를 하나로 복합적으로 해서 막 빼고 이럽니다. 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안에 가서 보면은 막 이 성인들을 갖다 이렇게 막 모셔놓습니다. 성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교자들. 우리 여기 양화전에 가면은 이쪽은 개신교, 저쪽에 건너가면은요 천주교, 또 거기에 순교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를 해버려요. 무호성.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겠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틀려버리니까 점점 변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찾기 때문에 뭔가 막 형상 만들어 놓고 막 그렇습니다. 교황 보세요. 막 얼마나 뭐 꽃갈 모자 쓰고요. 뭐 지팡이 막 뭐 들고 뭐 옷도 막 구슬 달고 막 거룩하게 옆에서 또 보자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거룩하게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처럼 보여 막.
뭐 교황이 뭐 나와가지고 손 한번 흔드는데 막 난리가 나. 이거지. 다 인간인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어떠한 선행이나 고해 성사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성사라는 말, 성사 참여하는 것. 옛날에는 칠성례 그랬는데 그것을 요즘은 칠성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세례 받는 거 그것도 하나의 성사죠. 7가지 뭐 이게 병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뭐 임종하는 거 하는 그런 성사, 뭐 또 결혼할 때 이런 성사들이 쭉 칠성사에 참여를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런 것도 있었다니까. 이거 들어봤죠? 면죄부 판매라는 말 들어봤죠? 면죄부 판매.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당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야, 그런데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요. 왜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습니까? 왜 그랬어요? 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충당을 해가지고 그 성당을 지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이거요 개혁할 게 많아. 진짜입니다. 그런 다시 말하면 이건 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성직매매. 이제 막 그 교황이 완전히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왕정 시대가 막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이 막 이제 막 이 힘이 세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뭐 추기경 되려면 돈을 주면 사버려. 신부 되려면 돈을 주고 또 사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뭐 장로 되고 뭐 또 있잖아요. 직분. 돈 주고 사요. 돈만 딱 내면 주어. 돈만 내면. 성직매매. 저는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우리 노예 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번에 장로님 봤는데 1억씩 냈어. 집 팔아고 냈더라고. 집 팔아갖고 1억씩 237 237명 1억씩.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 안수집 사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성직매매네. 돈 주고 사는 것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장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잔재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는 그거 싫어했거든요. 왜냐? 뭘 교회 안에서 뭘 막 뭐 하고 막 큰 걸 하려고 꼭 뭔 임직식 하나 터트려가지고 거기서 막 돈을 해가지고 막 충당하고 꼭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것처럼.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또 막 임직도 하고 막 그럴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교회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해주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뭐 감사해서 뭐 감사한 거 하든지 그런 거 일절하지 말아야 돼. 일절하지 말아야 돼.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뭐 가창하게 막 해서 막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정말로 저분이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임직자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진짜 아무리 지금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될 것 같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 세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개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뭐 그냥 아이고 목사님 뭐 차 사주고 뭐 저 차 사라는 말 아닙니다. 뭘 하고 뭐 하고 막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 보세요. 하다 보면은요, 교황,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성직자들 있잖아요. 성직자, 성인, 성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주교에서 성인, 성인은 이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요. 천주교인 중에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진짜 귀감이 되는 사람 같다 하면은 이렇게 성인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성인으로 딱 추대합니다. 죽고 가서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교황, 성직자, 이런 성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권위가 자꾸만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신격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무섭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도 지금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되죠. 초창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아직도 천주교 잔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처음 어릴 때 여기요, 휘장이 빨간 얼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것 좀 쫙 이렇게 제껴놓고요, 여기다 빨간 막 양탄자가 딱 깔아놓고요, 막 촛불을 양쪽에 촛대 불 켜놓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걸어놓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뭐 이뻐 보이고 뭐 하고 막 하면 뭘 하나님이 뭘 주고,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를 두 번째로 이제 요 사람들이 중요하죠. 개혁자들의 이 솔라, 다시 말하면 5대 솔라, 5 솔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분들이 개혁을 하는데 딱 5가지를 슬로건을 딱 걸고 요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요걸.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딱 루터로부터 해서 막 출발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일어나는 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죠.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루터 막 이런 지나가면 막 박수도 치고 종기찬 막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과 교황청 이런 데서 막 싫어했죠. 싫어하는데
이 보세요. 이들이 솔라 5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박해냐? 예를 들어서 신부면 신부 면직, 제명 막 이런 거 막 시켜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들 막 이단으로 찍어버리고요. 막 투옥시키고 고문, 막 처형을 시키고요. 프랑스에서는요, 이 종교 개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개혁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 요 사람들 위그노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는요, 이 위그노들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요. 1572년에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위그노. 왜? 종교 개혁 때문에. 수천 명이. 무시무시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 도대체 이 파이브 솔라 저게 뭐길래? 응? 왜 저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목을 내놓을까? 이야, 참. 우리 한국에도 많은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막 중직자들 순교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뭐 땜시 그랬을까? 뭐 땜시. 그만큼 생명보다도 이 개혁, 이게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혁해야 된다는 게 너무 더 가치가 있음을 봤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열매가 확산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저 사람을 죽이면은 끝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도전받고 더 많은 제자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만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숨어 지내고 막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당합니다. 왜냐? 오직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오직 성경. 다시 솔라, 스트립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라틴어로. 솔라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오직.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 말. 오직 성경. 철학자들의 말 어떤 뭐 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은 모든 것에 최종적인 권위다. 최고로 높은 권위야. 교회 위에 있어. 교황 위에 있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이 신학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모든 교리,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벗어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면접고시 할 때 제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18분 했어요. 18분. 봤어요?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18분.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6장 4절의 말씀을 포커스로 맞춰서 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대하여서 전무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를 세우고 성도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일을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이렇게. 자,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자꾸만 이렇게 성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분들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중재, 어떠한 성인들이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야 맞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생명 얻는 길. 유일한 진리 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사람의 말, 뭐든 뭐 좋은 뭐 책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계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많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답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희미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렇게 말을 하죠.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그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이게 어디냐면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랑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야 돼.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 영혼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이성이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라 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지. 예? 네가 얼마나 뭐 선행을 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로마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이 언약 잡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냐? 성경을 이걸 딱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천주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오면 기분 나쁘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교황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성직자들, 교부들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막 핍박할 수밖에 없죠. 저것들을 없애야 돼. 없애면 없앨수록 더 많이 일어나. 그리고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어떠한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야, 천주교 40년 다닌 사람은요, 그 아저씨를 만났는데 자기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지금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네, 죄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봐줘서 구원해주고 그것을 달아본다네요.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준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응?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떠한 이 행위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뭐 여기 고해성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신부가 끼어가지고 대신 기도해주고 뭐 그거 할 거 없습니다.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 다 하면은요, 그 신부가 그걸 다 듣고요, 다른 데 가서 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신부가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민 다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막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와서 또 고해한다고. 아이고, 그거 필요 없어, 이제는요.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실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제가 쳐다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면죄부, 성직매매 이런 것들. 이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반대편 강도는요, 뭐래, 한쪽 강도는 나를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구원받잖아요. 마지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게 죽기 직전에도. 그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아원을 많이 돌아보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영광을 요분들이 다 가로챘거든요. 오직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보면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데 자꾸만 이제 이름이 드러나려고, 저도 마음속에 제 내면을 보니까 내 이름을 조금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이번에 말이에요, 합동총회를 월요일 날 하잖아요. 합동총회를 하면 이제 막 축제처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거기 총무가 전화가 왔어요. 노 회장님, 화환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강선회에서 화환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는데 이름을 뭘로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죠? 그랬더니 합동총회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서울 강선회 노회장 한병철 목사. 그렇게 써서 보내달라는 거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서기한테 말했어요. 화환을 하나 보내주라고.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그러더라고요. 합동청회를 축하합니다. 한쪽에 리본에다가.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대로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 마음에 내 이름을 내면 조금 좋을 거다. 눈곱만큼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총회를 축하합니다 하고 서기 목사님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옆에는. 이게 사람이요 이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다니까. 그런 유혹이 있더라니까. 유혹이. 응? 그래서 참 이걸요 물리치는데 참 힘드는데, 응? 물리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 모든 거 우리가 또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응?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뭐 눈곱만큼도 거기 보탬이 된 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저는 이제 이것과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왜냐?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이 앞에 쓸 일이 많아. 가다 보니까 앞에 쓸. 그래서 아유 목사님 뭐 와서 지난번에 뭐 구국 뭐 우리 기도 장로 목사 기도회 예언교회 있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저를 대표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아유 그거 기도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네. 이제 기도하라고 해서 미리 왔어 연락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했죠. 기도를 해서 이제 딱 내려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게 이것과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자꾸 이제 주변에서 막 그러면 여러분 저기 연예인들 보세요.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면 막 하늘 높은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참 인생이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리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 하나님 이렇게 가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개혁자들의 5E 솔라가 여기는요 솔리 디오 글로리아, 여기는 솔라가 아니고 솔리로 그리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제 글로리 영하고 비슷하기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걸 위해 생명을 던지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필요해. 이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깨어 있어야 5가지가 깨어 있는 솔라의 삶인데, 이 솔라의 이 삶을 기성세대인 내가 이제 이것을 잘 간직하고 보존을 해서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것은 내가 가도 이 언약 붙잡고 가도록 해야 돼. 이것은. 왜요? 만약에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른 세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심부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깨어있는 솔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